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요, 과정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살의 전기기사, 22,900볼트에 감전되어 두 팔을 잃어버리고 발가락 2개를 잃어버렸습니다. 1984년 어느 가을날 전기 안전 점검을 하던 중 전원장치 차단기가 고장으로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 29살, 둘째 아들 종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태어난 지 불과 한 달 반. 사고 후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눈을 떠보니 양팔은 없고 두 발가락은 없고, 그런 상태로 자기 자신의 몸을 살펴본 적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절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전사고를 당하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고, 깨어 자기 몸을 보는 순간 기절하기 전까지 있었던 양팔이 없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참 비참하지요. 29살의 젊은 나이에 먹고 살려고 전기계사로 수고하다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달 반밖에 안 됐던 나이가, 둘째 아이가 자라면서 나이가 4살이 됩니다. 4살 된 종인이라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엄마가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엄마가 무던히도 바빴던가 봐요. 아들이 엄마를 조르면서 엄마 나 그림 좀 그려줘, 엄마 나 좀 그림 좀 그려줘, 그러면서 졸졸 따라다닌 거죠. 엄마가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가서 아빠한테 그려주라고 그래. 아빠가 양팔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무심결에 그 생각 못하고 가서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이분이 내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까? 양팔은 없지만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요, 발가락에다가 펜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그린 그림이 독수리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독수리를 그렸는데 꽤 잘 그렸어요. 발가락으로 그렸어요.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그림을 줬더니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려줬다고, 우리 아빠가 그려준 그림이라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문 그림을 이제 교육받기 시작했어요. 교육을 받고 나니 발가락으로 붓을 들기 시작했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의수화가 석창욱 화가예요. 석창우 화가. 이분이 자서전을 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전기기사 29살짜리가 불행한 사고로 말미암아 인생이 진로가 바뀌어버린 거죠. 전기기사에서 화가로 생각이 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은 이같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나는 크면 뭐가 되겠다, 나는 성장하면 이렇게 살겠다, 나는 성장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이렇게 꾸려나가겠다,
그렇게 계획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석창후 화백처럼 내가 그동안 전공에서 전기계사로 수고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사고로 진로가 확 바뀌어버리고, 이걸 보면서 사람의 계획하는 것이, 사람의 원하는 것이, 사람의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업으로 부해져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라서 잘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중단하게 하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진로는, 우리의 모든 현재보다 나아가는 과정들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9절의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의 말씀 보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있습니다. 남방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나감이라고 하는데, 건조한 광야지대로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1절로 기록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진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은요, 11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면 갈대아라고 하는 곳에 우르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갈대아는 히브리어로 카스딤이라고 하는데 점성과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히브리어로 그대로 우르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란 뜻 안에는 불사르다라는 뜻이 오르라는 것에서 유래된 말로서 다양한 우상 숭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장했던 아브라함. 우상 숭배가 있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곳이었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은 곳에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곳에서 7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본인이 했는가는 정확하게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지역에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젖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하는 직업에 따라서 자녀들이 소꿉장난을 보면 부모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소꿉장난하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7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진로를 바꾸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던 그에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복의 줄기를 이루셔서 너로 흘러가는 복을 많은 사람이 받게 하리라.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을 오르고 가면 한강에 최초로 물이 발생되는 쥐는지가 있지요. 그는 지금 한강처럼 많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올을 때 많은 물이 모여서 한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 나이 75세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대와 달라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는 자녀가 없으면 한나가 자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가 그래 격동시켜 고난 중에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자식이 없으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상을 섬겼던, 또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그리고 나이 75세 자식이 없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주세요. 뭐 하시려고? 그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아브라함은 75세 자녀조차 없었고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 어느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 모인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이제는 부르심을 입었으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의 사람으로, 소명에서 사명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약한 믿음이었었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게 뭔가 싶었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 가서 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에는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성도가 없지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용할 물질이 없지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도 부응은 안 되지요. 개척할 때는 꿈이 있었고, 개척할 때는 기쁨이 있었고, 개척할 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막상 개척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때쯤이면, 내가 부르짖어 하면 이 정도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지금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내일이면, 기도했으니까 내일이 오늘 돼서 오늘이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해가 지기 전이면. 기도는 능력이라 했으니까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해는 지는데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한, 내가 소원한 것들이 해가 져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랬을 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계획됐고 진행되어가는 과정 중에 어려운 과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1절로 기록된 말씀 3절 다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내가 가는 과정 중에 누가 만약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네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같이 우리의 모든 진행 과정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많은 돕는 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진행 과정 중에 우리를 축복하고 협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될 때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를 택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어떻게 나를 알고 택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 애들이 늘 저한테 그런 물음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 그러더라고요.
궁금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도 태어난 날이 있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생일 축하는 언제 해야 돼? 하나님도 생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요. 하나님 언제 태어나셨어?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은 알겠지. 그럼 물어봐. 그래서 얘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냐고 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장난감도 만든 사람 있고 그렇죠? 음식도 만든 사람 있고 자동차도 만든 공장이 있고 다 있는데 아니 하나님도 태어난 날이 있을 것이야 되고 아니면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궁금한 거지요.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까 주인은 알지만 하나님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애굽인들은 알지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세대가 보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들은 이제 하나님 잃어버린 거죠. 몰라요. 그랬을 때 모세가 들어가서 야 너희들이 여기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 너희들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 하나님 너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고 내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누군데? 너는 누군데?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누군데?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야 뭐 눈으로 보여주니까 나는 나지 나 모세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너를 그러면 누가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냈어. 뭐 하나님 누군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오늘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귀한 자리 선택에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1절로 3절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 뭘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이 은총이란 단어 자체는 은혜와는 다릅니다. 은혜. 은혜는 이 은혜도 있고 장은혜도 있어요.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호의라고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요, 은혜와 은총은 달라요.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렇지만 은총은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드리시잖아요. 근데 우세권 이렇게 딱 지적해서 불러주시면 그게 은총이에요. 감사잖아요. 하나님이 야 세권아 너 삼겹살 좋아하지? 내가 오늘 삼겹살을 준비했어. 다 못 듣는데 오집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 받은 사람이 감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장로님 나요 오늘 하나님이 삼겹살 준비했다는데 장로님 들으셨어요? 나 못 들었는데. 권사님은 들었어요? 나 못 들었는데. 옆에 있는 강국은 선생님한테 당신은 들었어? 나 못 들었어. 이게요 은총이에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죠. 왜? 아니 아내된 강춘예 권사님에게도 이야기 안 했는데 내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아브람 외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람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 가는 곳곳마다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만약 너를 누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버리고 만약 누가 너를 축복하면 너도 그를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또 감사.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시편 71편 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디서부터 택함 받았으니까 찬송해요? 어머니 배에서부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만약 내가 택함 받지 않았다면,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택함 받은지를 모르고 세상에 있었더라면 제가 오늘 예배 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택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몰랐어요? 강도짓 하고 십자가에 못 딱 박힐 때까지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어도 강도로서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오는 시간 부름을 받은 강도와 같이 세상에 살다가 택함 받는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로 삼으셨어요? 자기 백성 삼으셨대. 여호와의 성민으로 하나님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면 뭐 하겠어요?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를 자녀 삼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뭐요? 아버지로서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아빠, 나 오늘 직장 가는데 안전 지켜줘야 돼요. 아빠, 나 오늘 사업하는데 오늘 일터에 나가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될 텐데 그 일들을 오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아빠와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 보세요. 나를 태중에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하셨으니 어느 시간 드리는 아버지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날마다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9절에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방은 나감이라고 했는데 건조한 광야지대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이요 사람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 거기에 뭐 하려고? 살려고. 거기에 살려고. 거류하다, 그 말은 구르라고 해서 머무르다, 우구하다, 거기에 체류하다 그래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뭐 하려고? 거기에서 살려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우리는 향하여서 날마다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삼하는 올라감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기 내려가는 시점으로 우리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주는 시점은 13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다시 올라가는 말씀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려고 세상으로 내려갔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오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께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도 거류하다는 말이 나요. 거류하였는데 10년이 못 되어져서 아들 둘이 죽고 10년이 못 되어서 본인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아내만 남은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누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 거류하고 내려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우신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기근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내려가는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되어져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땅을 사고 기초를 파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지어가자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교회를 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벽 일찍이 나가서 바라만 봐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좋았다. 그런데 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닥쳤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중단되어졌다. 그러면서 중단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 교회 골조 공사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기둥들이 세워졌는데 그 기둥에 철근들이 녹이 쓸어간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교회 지을 때 내가 너무너무 좋았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먹지 않아도 배불렀고 나는 이곳만 향하여 보면 내 삶에 너무 좋은 날들이 계속돼서 나는 이렇게만 계속되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 기둥을 붙들고 녹슬어가는 그 철근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답니다. 오늘 우리 사는 모두 좋은 일도 있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은 아리따운 여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살고 있었던 거죠. 사라는 어떤 여인? 아리따운 여인. 누가 알기에? 남편 아브라함이 알기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만 아내에 대해서 아리따웠다고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또 15절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자, 지금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아리따움을 보았고 청와대로 데려왔는데 청와대에서 보니까 전부 아리따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 더 봤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도 그의 아리따움을 그로 말미암아 사라로 말미암아, 사라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사라로 말미암아 내 누이라 했던 동생 아브라함. 지금 여기 대화는 그런 내용이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동생.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너 누나 있어? 너 여동생 있어? 그러잖아요. 있다고는 그때부터 후대예요.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가 동생, 여동생 있거나 누나 있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대접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브라함도요 아내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고관들의 눈에도 또 자기 자신이 볼 때도 그대는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그렇게 말했고, 이제 바로가 볼 때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로 말미암아 동생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나는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 내게 아내를 줬으니까 나는 복받은 자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말씀 한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사는 아브람, 걱정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 애굽으로 가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사니까 아름다운 여인 때문에 나를 죽이고 저를 빼앗아갈까 봐 걱정돼 가지고 남편이라고 하면 분명히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누이라고 해요. 그러면 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나는 당신의 동생이라고만 하면 안전할 것이고, 당신의 동생이라고만 하면 내 목숨은 보존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 왜? 죽을까 봐. 왜?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산 사람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남편들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얼굴색도 안 변해. 안 이쁜가 봐. 여러분, 남편을 얼굴을 보니까 별로. 자, 생각해 보세요.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니까 이쁜 아내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롭다. 그래서 오늘 누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같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그의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계세요.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요?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려가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뭐가 됐죠? 하나님이 오늘 시간 바로에게 뭘 내리셨다?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내용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진로를 끝까지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선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가는 과정 중에 진로 가운데 지금 진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 했고, 아내로 말미암아 이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고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의 진로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의 진로 가운데, 현재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하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양목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시간 예배드리면서 우리도 이처럼 중도에 진로로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신앙이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진로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